아까 제일 처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치료나 이제 이런 쪽에 그 에너지를 내가 남의 치유를 위해서든 어떤 목적으로 이제 쓰는 얘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쪽은 완전 물이 아니라서 그런데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 에너지, 생명 자체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사실 에너지의 형태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라자 요가 명상, 인도의 가장 오래된 고대 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크게 둘로 보거든요. 그 둘로 보고 그 둘 사이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뭔가 이게 여러 다양한 각양각색의 어떤 색깔이 됐던 그 순도가 됐던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영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에너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 에너지가 또 뭐 여러 가지 양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파동의 형태도 될 수 있고 무게로 될 수 있는 어떤 입자가 됐든 뭐가 됐든 빛이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이건 이제 굉장히 영적인 이제 그런 접근 방법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물질의 에너지도 있고 영적인 에너지도 있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실제로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영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체가 있을 때 그 인체가 사실 몸 자체는 물질에 속하고 이 안에 어떤 영성이 됐던 이제 뭔가 혼이 됐던 용어가 제가 아직도 여기서 시술 용하고 쓰시라고 쓰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도 그러니까 물론 바깥에는 완전히 물질 에너지지만 몸 안에도 이제 그 물질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영적인 에너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랄까, 그 혼이랄까, 그 영혼이 갖는 그 에너지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다르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래 그 가장 순수한 상태, 영성의 우리 존재의 그 핵심 생명의 그 근원 자체가 빛으로 보거든요. 빛인데 그게 이게 의식의 빛이라는 거죠. 그냥 실체는 없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동으로서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영혼이 매 순간 생각을 하는 형태, 그 생각 자체가 아까 목사님도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파동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매 순간 이렇게 숨 쉬듯이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의식이 이제 혼탁해지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그 순수한 에너지일 때는 그게 굉장히 평화롭고 정말 그 어떤 자비롭고 온유한 그런 에너지를 끊임없이 발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됐던 예수님의 그 아주 이렇게 그런 정말 무리를 걸어갈 정도로 어떤 집중된 힘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에너지가 약해질 때는 그게 그런 힘도 없어지거니와 또한 이게 이제 몸하고도 이제 그 에너지가 또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게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병이 됐거나 심하게는 이제 굉장한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이해를 하고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저는 그날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치유의 에너지가 뭐 이게 뭐 바깥의 에너지를 끌어넣느냐 마느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제가 저는 이제 뭐 워낙에 이해도 못하지만 그걸 알지 않더라도 전체가 좀 저 나름대로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면 그냥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고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의식이 하는 거라서 양자역학에서도 결국은 의식이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세상 자체가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인간 우리 존재의 의식이 모든 걸 하는 거라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인데 그 실체를 이제 저희 그 철학에서는 빛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빛의 순도를 높여서 각자가 그 본래 가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 상태가 우리의 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영혼의 순도를 높여서 물론 좀 몸도 좀 그죠 좀 순도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의 순도를 본래의 그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 작업이 결국은 치유 작업이고 뭐냐면 그 영혼이 이렇게 탁해졌을 때는 그게 다 상처들이거든요. 또 이제 심리치료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받은 고통과 뭐 상처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이게 그 영혼의 그 순도로 가는 그 작업 과정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들이 정화가 되는 것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을 막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치유를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명상하면서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해도 그런 물리적으로 치유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치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영성 자체가 그 정말 그 자기 내면의 그 순도가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것도 이게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존재의 그 혼에 그야말로 여러 생의 그 습관의 이게 어떤 결정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한 행위 하나하나가 이게 다 쌓이고 그게 이제 한 생에 수많은 행위가 쌓였고 그게 여러 생이 된다면 굉장히 어떤 한 방향으로 습관이 굳어질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누가 기치료해갖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물론 그럴 때 어떤 굉장한 그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게 존재 차원에서 틀림없이 의식 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건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치유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그럴까 저희 원리적으로 볼 때 영성과 이 영혼과 영적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 간의 어떤 상호관계 그 물질 에너지가 절대로 영혼의 에너지를 이렇게 압도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영혼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상실했을 때는 압도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본래 그 자기의 파워로 갈 때는 영혼이 그래서 주체라. 오늘 제가 사실 카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선물로 새 선물로 그 정도 왔는데 자주권, 나 자신을 완전히 다스려가는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이제 어떤 일면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카드를 제가 좀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는 각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 저희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네. 근데 그 방식은 이제 이런 거죠. 거의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수련법이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본인이 수련해서 병을 떨치고 또 남을 위해서 뭐 안수 기도나 할 것도 결국엔 그런 의미에서 해줄 때 안에 분노나 원한과 이런 것들 잘 이겨내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터져나가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그렇죠. 그게 최상이죠. 사실은 기치료의 최상은 원래 그걸 거예요. 근데 그 전문으로 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기계를 만들거나 할 때는 이 부분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분적인 특화된 원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맞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지구 공룡 주파수가 고난된다는 게
0에다 맞출 땐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주파수 1이 될지 0이 될지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거의 모든 걸 보고 거기에다 맞추면 최고의 생명력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건 깨달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면 뭐 모든 빛이 진짜 빛이란 근데 아까 그 표현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빛일 때 저희 수능할 때 어떤 빛을 봤느냐 봤다 그러면 그 표현 꼭 쓰거든요. 빛 좀 보고 나면 다 본 것처럼 아니잖아요. 진짜 얼마나 더 맑고 순수하고 가장 최고의 빛을 봐야 글로 도달한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기본 주파수가 있고 뭐 만물 기본 주파수가 있다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그런 거고 그거에 도달하려면 의식이죠. 맞죠? 의식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런 파동은 얼마냐 또는 그게 과연 0이라는 단어와 합치되는 것이냐 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그건 저절로 덤으로 나머지 몸도 해방되고 의식, 마음의 답답함도 해방이 되겠죠. 아니 저는 그게 진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기계 만드는 사람은 그 중에 여기 아픈 데는 요거 집어넣고 저거 아픈 데는 저거 집어넣고 근데 그게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몸을 풀어가는 과정에는 좀 낮게 보지만 낮은 차원에서는 그런 그 물리적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저분이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시려고 뭐 이렇게 나는 걸 봤다 그러는데 기치료는 암이 났다가 다시 걸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고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빙의도 고쳤는데 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많고 문제는 이제 그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의사들이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해결하면 그러니까 조금 도와줘서 그러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가 뭔가 아예 모르다가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심한 병 같은데도 옆에서 뺨때기 한 대 맞아도 나요, 나는 사람이. 제가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초 아파갖고 사실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제초는요,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는지, 저희가요, 전생에 제 선생이라고. 이렇게도 안 나고, 저렇게도 안 나고, 사상체리 책 쓰고, 이제 다 날 줄 알았어. 이거 안 낫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분들 책 쓴 거 보면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또 공부하다가, 또 집어넣어서 또 안 나요.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마음도 해결해야 되고, 영혼도, 그게 결국 이제 개수로 인간의 깊은 면을 치기 시작하니까, 빛도 어떤 빛이냐. 그래서 제가 어떤 빛이냐 소리 그만 쉽게 동의하는 게, 누가 빛 봤다 이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저 사람 공부 참 안 했다는 소리를 들려요. 어떤 빛을 봤냐 소리가 나와야 그래도, 아, 나는 빛 중에 뭘 좀 구별해 봤구나. 이런데, 빛 한번 몸을 수련해서 뭐, 대단한 경지에 오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초보죠, 그게. 어떤 빛이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영혼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어떻든 그 영혼에 관한 게 영성이라는 거가 회복되지 않고는 모든 거에서부터 자유로운 건 어렵겠구나. 병은 좀 날 수 있어도 마음의 장애까지 털어내는 데는 그것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런데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기와 운명 그리고 행복 만들기라는 논문도 썼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그건 왜 썼냐면 맞긴 맞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처 가다가 어떤 사람은 암이에요. 그래서 체질 진단했더니 뭐 나왔어요. 이렇게 가려먹으세요. 그러고 그냥 와서 아주 성의 없지. 제처에 하는 거에 비하면. 처방 다 한 거죠. 왜냐면 프린트에 가려먹는 거 나와 있지. 체질 진단 해줬지. 그러니까 이대로 하세요. 고맙다고 전화해 나중에 낫다고. 제 처는 안 났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겠어요. 아는 거 다 동원하고 뭐 주물르기를 다 안 나.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딱 이거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정말 식성도 다 바뀝니다. 하세요. 나중에 낫습니다. 오래도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옷 색깔 바꿔 입으세요. 그래 나요. 옷 색깔 위 어떻게 이런 걸 입으십니까? 빨간색 안 돼요. 회색이나 파란색 이것만 입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요. 자기는 바꾼 게 없다고 제가 더 궁금해서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대. 더 놀라운 건 제 책에 반지요법이 있어요.
저한테 배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그랬대. 일주일 뒤에 고맙다고 전화가 온대. 굉장히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사람은 안 났는데,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픔에서 배우는 거, 아픔 자체에서 오래가면서 인생을 찾는 게 아니라 아픔에서 반지나 이런 거 갖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바뀌면 목적이 다른 거야.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게 명이죠.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떤 사람은 끝장 볼 때까지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암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인생을 다르게 살기만 하면 끝장은 안 봐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나타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배울 의지 자체가 없는데, 근데 처음부터 소원이 그런 거야. 자극을 누가 조금만 주면 거짓말 트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있으면 도사되기 쉽겠더라니까요. 그냥 머리 한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문제 많으니까 집에 가서 여기 안 아플 때까지 누르세요. 또 화병 있는 사람 여기 저 찾아주고 한번 누른 다음에 안 아플 때까지 누르고. 근데 낫다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정말 제가 해주고도 신기하죠. 왜 신기하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날 확률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아요. 제가 해줘갖고 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겸손하고 제천. 저 겸손하라고. 지금 다 나셨습니까? 근데? 지금 낫죠. 궁금하네. 지금 낫죠.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물어보고, 제 이름이 맞나 안 물어보고, 제천 낫냐 물어봐. 되게. 그러니까 희한한 게, 제천 나온 것보다 중요한 건 제 이론인데, 사실 제처가 들렀다 하더라도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나았으면 관심 가지려고. 많이 났죠. 제처는 화장실도 이렇게 손으로 발 다 못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었고, 이 손목도 이게 못 움직일 정도였었고. 근데 이게 이제 다 돌아가니까. 라자 요가의 그런 발전에 의해서 영성이 되게 좋으신 네? 원래 그런 말이 순도가 높은 저 말입니까? 예, 순도가 높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마지막 영에 가는 개념은 그래도 찾아 추구해서 그로 가는 이 방향성은 꽤 비슷해요, 그죠? 근데 네. 그게 가장 최고죠. 근데 유재인 선생님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순수라는 게 순수하게 순도. 네. 순도가 높아진다는 게 과연 그 생활을 명상부터 시작하고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돕고 죄 짓는 그런 것들 라든지 잘못된 일들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순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글쎄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평화롭고 좀 자비롭고 행복하고 좀, 그리고 내 삶 자체가요 어떤 면에서 진리를 이제 어떻게 보든 간에 이제 각자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우리 양심이랄까지 그게 사실 모두가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자기한테, 그러니까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와 이렇게 일치된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게 한마디로 그 파동이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제 그거와 이렇게 일치가 될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비롭고 또 굉장히 그게 힘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말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제 지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나 저희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안에 그 상태의 궁극이 있는 걸로 저희 보거든요. 이제 그거가 신이 아니라 신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함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렇게 그 나쁜 습관들이 하도 이렇게 그 습관들에서 오는 게 예를 들어서 툭 하면 이제 화가 난다든지 누가 툭 하면 이렇게 섭섭하고 이제 슬프고 이제 괴롭고 뭔가 우울해지고 걱정되고 이런 이제 그건 다 이제 이렇게 좀 혼탁한 에너지라서 이제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이렇게 안 생길 정도로 내가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 제 안에 그거가 이제 내 본래 자리랄까 본래 상태가
온전히 그 상태가 내 본래의 상태라서 그런 노력을 해가는 방법으로 그 혼탁한 것들을 이제 다스려가는 그런 게 방법으로서 보통 뭐 명상이니 그런 그 특별한 그 라자유가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과정을 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노력을 하잖아요. 종교 안에서도 하고 또 다른 수련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라자요가 명상하는 분들은 또 저희의 또 고유한 방법으로 그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원리적인 이해는 그렇다는 이제 말씀이죠. 다들 노력하시잖아요. 그 본래의 이제 여기서는 또 이게 내 안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하고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다른데 저희는 이제 내 안의 그 신성, 신을 닮은 나의 그 온전함, 아까 그 부처님의 그 완전한 자기, 대자기의 상태, 그게 이제 각자 우리 나름대로 누구나 다 이제 그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직은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너무 그 군더더기들이 많이 그 위에 이렇게 씌어 있어서 이제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 이제 명상이고 그래서 명상을 치유라고 해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치유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 걷어내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뺏겨나가는 거라서. 질문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상당히 포용적이어가지고 저는 거기에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면은 저는 더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있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그 노력을 하시는데 라자요가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지도 있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뭐 모든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좀 맥락은 좀 아니고.